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의 소원대로 그 땅에서 죽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38년 반 동안 세일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만 죽지 않는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죽지 않아요. 그러면 50만 3,548명이 지금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하실 때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38년 반 동안 60만 3,548명이 죽는데 하루에 몇 명씩이나 죽으나 궁금하지 않으셔요? 예, 그럼 100명 이상이 매일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부모나 친지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요. 또 시체를 만진 자와 접촉하게 되면 또한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통 사방이 죽음의 시체들로 널브러져 있는데 누가 어디서 무엇을 만났는지 만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부지 중에 시체를 접촉한 자와 만났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정결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다? 지속된다, 끊어진다.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붉은 송아지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 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붉은 송아지인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회막 문 앞에 7번 뿌리고 그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불로 태울 때에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함께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제사 의식이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붉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고 불로 태우게 되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죄를
진영 밖에 두어서 부정한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부정한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들이 밖에서 모래밭에서 놀고 더러운 것을 만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집에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씻고 들어와. 그렇죠? 그 아이가 모래투성이인 채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예, 모래가 이쪽 저쪽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죄 있는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에 뭐가 퍼지는 거예요? 죄가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진영 밖에 두어서 흐르는 물을 떠서 그 죄를 거기에 섞어서 몸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을 하여야 되는데 11절을 봅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셋째 날이 언제예요? 수요일이잖아요.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곱째 날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키는 예배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결정을 하자.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냥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었으면 정결케 하여야 누구와 관계가 유지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3일 동안의 부정함을 씻음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어떤 사람을 상대하신다고요? 거룩한 자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자신이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의지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언제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부정을 씻어주고 정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기근이 들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도 약속이란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데 약속대로 받았어요. 약속하신 대로 받았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대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지 않잖아요. 왜요? 부담이 된대요. 그 찬양을 부르면 부담이 된대요. 나는 그 찬양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부르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그 찬양을 안 부르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결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붉은 송아지를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 그 죄를 통하여 부정한 자를 정한 자로 만들어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 화목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십자가 그 찬양을 부르라 하고 십자가의 피의 설교를 하십니까? 좀 세련되고 멋있게 설교를 좀 하세요 하면서 그런데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많이 모이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상대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